지금부터 제가 먼저 묵상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어릴 적 교회 학교 추억 하나쯤 다 있으시죠? 어린 시절 교회 아동부에서 자주 부르던 찬양 중에 돈으로도 못 가요 라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잘 부르는지는 모르겠지만 동영상은 있더라고요. 그 찬양 가사는 이렇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이 참 익숙한데요. 근데 저는 이 찬양이 3절까지 있는지는 몰랐어요. 3절까지 있더라고요. 3절은 거의 불러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2절까지는 종종 불렀었고요. 2절은 이렇습니다.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3절은 이렇죠. 어여뽀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간다는 걸 강조하는 노래죠. 그러니까 3절은 이제 외모 성품을 논하잖아요. 이거는 좀 차치하고 이 찬양의 맥락을 한번 좀 살펴보면 이렇죠. 돈, 힘, 권력, 지식, 이것들은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요소잖아요. 인정받는 요소들입니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대단하다 인정해주는 요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는 무관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이 찬양은 아이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돈과 힘, 권력, 지식을 가져야 이 세상에서 특별해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특별해짐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지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이 노래는 어떤 희망을 주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구나 하는 희망을 주었기에 많은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문제점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이 찬양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 멀리 있는 것이고 언젠가 가는 곳으로 상상하게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데서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분리해 버리게 만드는 것. 성경을 들여다보면요, 성경 안에도 돈이 있거나 힘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좀 더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썼던 장면들을 우리는 많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죠. 오늘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삶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지 좀 우리는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얘기는 매우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매우 두려운 이야기이죠. 오늘 본문은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소개하는데 이들의 직책이 있습니다. 이들의 직책은 바로 제사장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들이 최초로 선택된 제사장이라고 알려줍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을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네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위촉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 최초의 제사장 집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론의 아들들 중 첫째, 둘째 나답과 아비후가 갑자기 죽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헤아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본문 3절 말씀, 모세가 아론에게 갑작스럽게 아들 둘을 잃은 이 사건의 의미를 아론에게 이야기하는 장면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론이 매우 화가 났던 것 같아요. 3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다음에 아론이 이렇게 했다고 말하죠. 아론은 아무 말도 못했다. 뭔가 끌어올라서 뭔가 하나님 앞에 화를 내려고 했지만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3절의 의미, 3절은 뭐라고 말했나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 내가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나의 거룩함을 보이겠고 나의 백성에게 나의 위엄을 나타내리라 한 것을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태도가 이것을 가로막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내가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나의 거룩함을 보이겠고 나의 백성에게 나의 위엄, 즉 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하신 이 의도를 완벽하게 왜곡했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를 기억한 채로 1, 2절 사건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이 치명적 사건은요, 제사장이 제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제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잘못.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먼저 살펴봐야 하냐면 제사의 의미는 무엇이고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 집단적으로 매우 중요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집단 전체를 거룩한 제사장 집단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이스라엘 집단 자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겠는가, 이것에 대한 지침, 이것에 대한 법들을 묶어놓은 책이 레위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익숙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야훼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제사장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백성 모두를 향한 요청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정확하게 베드로 전서 1장 16절에 등장합니다. 베드로서 기록자는 이렇게 말하죠.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셨습니다 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2장 9절에서 아주 특정적인 언급을 한 가지 더 하죠.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왕과 같은 제사장은요, 왕족 사제 이런 걸 말합니다. 왕족 사제. 베드로서를 기록한 사람은 이것을 말합니다. 예수의 길을 따르는 이들은 모두 제사장 역할을 하는 이들이라고 다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 시대에도 제사장들만이 하나님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존재라고 인식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레위기서에서 하나님이 최초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할 때에 공동체 전체가 제사장처럼 되기를 바라셨던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제사장 그룹이 자신들이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길을 독점하려고 하고 있었고 예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은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죠.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시대도 이와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50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야훼의 본래적 목적이 무엇이라고 레위기 11장 45절은 말했습니까?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져야 한다.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우리가 성경을 읽는 동안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죠. 어땠습니까? 특별한 자들만이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거룩한 채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제사장은 어떤 역할입니까? 모두가 거룩해지는 것을 제사장이 선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만 거룩한 척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능이 망가져 있는 시대를 거쳐 신약 시대에 와서 다시 한번 모두가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함께 해 나가야 한다, 다시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제 거룩함이 무엇인지로 돌아가야 합니다. 거룩함, 그것이 야훼의 특징이며 이 거룩함을 이스라엘 백성이 닮아야 한다고 하니, 그럼 거룩함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레위기는요, 거룩해지는 법을 알려주는 지침서 같은 책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제사입니다. 제사. 레위기에는요 5개의 제사를 설명하고 7개의 절기를 설명한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제사 방식을 일일이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사의 목적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제사의 목적은 친해짐입니다. 가까워짐입니다. 다시 한번요. 제사의 목적은 친해짐, 가까워짐입니다. 죄로 인해 멀어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나와 반목하고 있는 이웃이 화목제를 통하여 친밀함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제사의 핵심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제사장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제물을 가지고 제물을 드린 이들과 함께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동시에 더욱 중요하게도 제사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수 없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긴장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내 마음대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하나님을 내 삶의 자리로 끌어들여서 하나님을 내 멋대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앞 9장은요 매우 중요한 장면 하나를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앞 9장은 어떤 장면이냐면요, 아론이요 제사장으로 위임되는 기간을 통과하고 나서 드디어 첫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레위기 9장에 나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국가적 행사 아니겠습니까? 아론이 제사장으로 택함받은 후에 위임식 과정을 거치고 드디어 첫 집례를 하는 장면이 9장에 등장하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행사입니까? 취임 후 첫 제사, 집례. 국가적 행사인 거죠.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매우 신중하게 진행했습니다. 매우 잘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9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모든 백성에게 나타났다. 그때에 주님 앞에서부터 불이 나와 제단 외의 번제물과 기름기를 불살랐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장면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제사의 목적이 정확히 달성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나타나신 겁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불길을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임을 깨닫게 만든 것이요 정확히 달성했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가까이 느끼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 첫 번째 제사를 통해 그 목적이 달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가까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조작하거나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수용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된다. 이것이 제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깨달음입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야 됨. 이것을 깨닫게 해준 것이죠. 그런데 곧바로 10장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실패 사건이 등장합니다.
거창하게 성공했는데 곧바로 실패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 첫 번째 제사 그렇게 감동적으로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하나님이 정말 위험 있는 분이심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곧바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말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이 첫 제사의 감동을 완벽하게 깨뜨려버리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답과 아비후가 제각기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다른 금주된 불, 여기서 위법한 불 이런 의미입니다. 을 피워서 야훼께로 가져갔다라고 등장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랬더니 1장 2절을 볼까요?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켰다라고 말합니다. 삼켰다는 먹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먹어버렸다. 그런데 이 구절이 9장 24절에 그대로 등장합니다. 원문을 보면 똑같이 등장합니다. 24절, 9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기를 불살랐다. 이게 삼켰다라는 뜻이고요. 먹었다라는 의미입니다. 9장 24절에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것들을 삼켰습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2절에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삼켰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태도 중 어떤 것이 문제였을까요? 이 짧은 구절 안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그들은 자기의 향로를 사용하였다라고 특별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 이전에 그러면 향로에 대한 언급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본문 이전에 향로에 대한 언급들을 찾아보았는데 이 본문 앞에 등장하는 향로라는 단어들이 등장할 때 이 향로가 어떤 특정인의 소유인지 여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좀 고민해 볼 것은 이 향로는 공공재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제사를 위한 공공재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다. 즉 향로는 아무리 제사장이라고 해도 독점적으로 소유할 수 없는 것, 이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자기의 향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향로, 자기 소유의 향로. 제사장은요, 백성들을 하나님과 가까이 하도록 만드는 이들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자기의 향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길에 필요한 도구, 이것들을 독점적으로 소유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독점적으로 소유하려는 태도로 보입니다. 나의 향로, 나의 길을 통하여 당신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불어 그들은 다른 금지된 불을 피워서 야훼께로 가져갔습니다. 성경은 이게 위법한 불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게 어떤 불인지 정확히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불이 위법한 불인지 모르겠으니 그럼 어떤 불이 옳은 불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곧바로 오늘 본문 앞 9장 34절에 등장한 주님 앞에서 나온 불, 2절에 등장한 주님 앞에서 나온 불, 여기서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불이 위법하지 않은 불이라고 헤아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불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이 불은 백성들이 야훼를 함부로 대할 수 없도록 깨닫게 하는 위험 있는 불이었습니다. 이 불은 하나님께 정성껏 바쳐진 제물들을 기꺼이 받아주시는 불이었습니다. 그러나 2절에서의 불은 어떤 일을 합니까? 야훼를 함부로 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대하려던 이들을 삼켜버리는, 그들이 아무리 제사장들이라 할지라도 삼켜버리는 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그런 의미와는 전혀 상관없는 불,
이게 위법한 불이라고 했지만 어쩌면 아무런 불이나 상관없이 사용한 것은 아닐까요? 의도적으로 위법한 불을 담았을 수도 있으며 또는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불이나 사용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불을 자기의 향로에 담아 사용한 것. 이 두 가지 행동은요,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의 의미를 왜곡하여 이해하도록 만든 것이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길을 자신들이 독점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제사장 백성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길을 열어줘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 길을 독점하려고 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존재로 이해하게 만든 것. 이것이 나답과 아비후의 잘못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평가인 3절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을 가까이 하기 위한 독점적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도록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베드로 전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언급하죠. 예수의 길을 따르는 모두가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스스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조작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 모습을 우리는 바르게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건은 매우 어처구니 없는 사건입니다. 첫 번째 제사를 그렇게 잘 드려놓고 두 번째 제사에서 곧바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이들의 이 놀라운 교만과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 곧바로 등장합니다. 그들은 야훼 하나님의 거룩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게 야훼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었습니다. 모세 또한 야훼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무리바에 바위를 쳐서 물을 냈던 사건. 이 사건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모세조차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이해하신 버전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비로우니 너희도 자비로워라. 자비로운 분, 하나님의 거룩은 자비하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히브리 떠돌이와 같은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다가오셔서 우리가 죄로 죽게 되었던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잡아두려고 할 때 결코 허락하지 않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제사 성공 후 일어난 이 어처구니 없는 참변, 이것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긴장시켰음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나답과 아비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길을 독점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것처럼 이해하게 만드는 행위는 결코 용납하시지 않으셨다는 것. 오늘 등장하는 장면과 같은 참변은 오늘날에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바, 우리 또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성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욕망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자비로우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니 하나님을
조작하려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위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처럼 우리도 자비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 이런 삶의 방법들을 잘 성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